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안 그래도 앞자리는 늘 깊이 하시는데 오늘 판공이라 다 뒤에 계셔서 그런가 제 마음이 더 휑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부터 꽉꽉 채워 앉아 주시겠지요?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호진 형제님 어제 혹시 마니커에 계셨어요? 저녁 때? 맞아요? 어제 성가정의 송년회를 거기서 했는데 긴가민가 해가지고 늘 마스크 쓴 모습만 봐서 인사를 할까 말까 하다가 가족분들이랑 회식하고 계시길래 그냥 눈으로만 봤다가 사실 확인을 하고 인사 뒤늦게 드립니다.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1년 중에 그 2주 중에 한 주입니다. 참 예쁜 분홍도 많은데 분홍색 제의를 입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분홍색 제의에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분홍색 제의와 연관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지금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는 한편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지향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희망해야 할 참된 기쁨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쁨을 목표로 하고 얻기를 바라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드디어 벌써 대림 제3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대림시기도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대림시기의 전반부는 무엇을 기다리고 후반부는 무엇을 기다리는지. 규제야, 그러지 마. 전반부는 뭘 기다리고 후반부는 뭘 기다려? 아실 만한 분이 누가 계실까요? 고개 돌리지 말. 진현? 전반부는 뭘 기다리고 후반부는 뭘 기다려? 지난주에 왔어 안 왔어? 왔지. 표정이 알았다. 전반부는 세상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씀드렸고, 후반부는 성탄 시기가 임박할수록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습니다. 벌써 후반부가 코앞에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림시기의 후반부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영어로는 리조이스라고 하고요, 라틴어로는 가우다테라고 합니다. 오늘 이 색깔 제의를 입는 건 전 세계 가톨릭 교회 공통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림 3주 그리고 사순 4주가 가우다테 주일이라고 하는, 저 가우다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뻐하여라 라고 하는 뜻인데, 기뻐하여라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금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게 이해가 되는데, 사순 시기는 뭔가 싶으실 텐데 그것도 제가 올 사순에 이미 설명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 시기에만 집중을 하면, 대림 제4주일이 대림 시기의 후반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가올 우리 주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좀 남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다 오신 것처럼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대림 시기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사람이 되어 오실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함께 기다리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 분홍색 제의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겠지만, 판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 많이 힘드셨겠지만 더 남은 힘을 내서
대림 시기에 남은 후반부를 우리가 기쁘게 의미 있게 잘 지내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착실히 잘합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기뻐하여라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년 저만 이렇게 부끄럽게 분홍제일 입을 게 아니라 대림 3주일에는 드레스 코드를 핑크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핑크색 뭔가를 입으신 분만 들어오실 수 있게. 그러면 제가 좀 덜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 제일 독서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모든 것들이 결핍되어서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광야.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공간에서 우리는 더 하느님께 집중하고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광야를 통과하는 여행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기쁘게 살자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기뻐할 일이 있는 사람이 기뻐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도대체가 기뻐할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 말씀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기쁨이란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쁨이 어떤 의미인지를 총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이란 무엇인가? 첫째, 기쁨이란 소유를 통해 느끼는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게, 지금은 구할 수도 없는데 16비트 게임기였어요. TV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조이스틱 가지고 하는. 그래서 그게 너무 갖고 싶은데 그때 저희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차마 얘기를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만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부으셨는지 너 지금 이 시간부터 죽을 때까지 존댓말을 하면 사주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학생이었으니까 철이 없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 엄마 이거 해줘, 아빠 나 이거 해줘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존댓말을 어떻게 갖고 싶은데 했습니다. 대림시기 내내 했어요. 그랬더니만 아버지께서 진짜로 사주셨어요. 16비트 게임기를. 그래서 그 박스를 뜯던 그날, 그 박스 안에서 나던 그 비닐우의 향기, 그리고 처음으로 TV에 꽂아서 팩을 꽂아가지고 화면이 뿅 들어왔을 때 그 기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갖고 싶었던 물건을 손에 넣게 되었을 때 느끼는 흡족한 마음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성취를 통해 느끼는 뿌듯함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염원하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죠. 사제서품을 준비한 후보생들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11년, 길게는 12년이 걸려요. 그래서 사제서품식 때 서품식장에서 중간에 이제 예식 중간에 이렇게 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들 울어요. 그렇게들 우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심정이 있겠지만, 야, 이제 진짜 나 인간으로는 끝이구나, 나 정말 장가는 다 갔구나 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일 겁니다. 드디어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사제의 길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아마 다들 기쁨의 눈물들을 흘렸을 겁니다. 저 안타깝게도 눈물이 이렇게 찔러도 안 나더라고요. 성덕이 부족한가 봐요. 아무튼 세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 인격적 만남과 친교를 통해 느끼는 충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내가 인격적으로 깊은 친교를 맺었을 때 느끼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저 갖고 싶었던 물건을 얻었을 때보다, 그저 이루고자 했던 일을 이뤄낼 때보다 오히려
이 인격적 만남과 친교를 통해 느끼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기쁨은 우리를 더 근원적인 부분부터 우리를 훨씬 충만하게 채워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측면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상무야. 오, 예습했어? 역시 사람은 예습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왜 인격적인 기쁨이냐?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그렇게 보고 싶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인격적인 기쁨,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기쁨이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선한 뜻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두 번째 기쁨, 즉 성취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쁨을 융합된 참된 기쁨은 이 세상에서 물질이 주는, 명예가 주는, 권세가 주는 그 일시적인 기쁨보다 우리를 훨씬 더 오랫동안, 훨씬 더 충만하게, 훨씬 더 깊은 데서부터 채워주기에 진정한 기쁨,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이 사실을 잠시 망각했나 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저렇게 질문했다라고 나오죠.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무슨 상태인가요? 복음에 따르면 헤로데한테 입바른 소리 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아마 심란했을 거고 급했을 거고 걱정도 되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면서도 한껏 몸을 낮추면서 아이고 선생님, 제가 스승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왜 예수님께 의구심을 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 궁금해지겠지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그분의 활동이 자기가 선포했던 준엄한 심판자로서 예수님의 모습과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바랐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라고 사람들에게 아주 준엄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펴서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겠지요. 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또 뭐가 다를까요? 요한은 세상 종말날에 이루어질 엄한 심판을 강조하면서 알곡은 당신의 곳간 하느님 나라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실 것이다 라고 요한은 준엄한 심판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수확 때까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회개할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회개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길 바라시는 하느님의 인내와 하느님의 자비를 예수님은 더 강조하셨었지요. 이렇게 사사건건 요한의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이 부딪히다 보니 요한은 예수님께 의구심을 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만 의구심을 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께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내가 기도 중에 열심히 기대하고 바랐던 게 있는데 그게 아무리 기다려도 절대 안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절망하게 될 때,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며 살아가는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오히려 힘들고 괴로운 상황 앞에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 하느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나? 라고 하는 근본적인 사실도 의심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마음속에 그런 의구심을 품지 않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완전히 믿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군중들에게 물으십니다. 제가 아까 광야가 어떤 공간인지 설명드렸죠. 하느님의 자비에 온전히 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하느님을 온전히 마주하고 만나게 되는 장소 혹은 상태를 우리는 광야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로 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 될까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긴 하지만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하고 노력한다라는 뜻이 바로 광야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도대체 뭐 하러 광야에 나가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는 지금 왜 굳이 성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치 피정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분과 친교를 맺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고 노력하는 우리의 생활, 즉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질문 겸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의도를 담아서 물으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셔요. 일반적으로 갈대라고 하는 말은, 바람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이쪽 저쪽으로 갈팡질팡 휘둘리는 모습을 의미하죠. 마음이 뭐에 휘둘리는 걸까요? 욕망에,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욕망에, 그리고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욕망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런 갈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냐? 탐욕에 뚫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채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를 더 큰 탐욕의 늪으로 빠뜨려서 결국은 하느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는 슬픈 결과를 낳기 때문에 탐욕에 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에게 무엇을 물으시느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고운 옷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아직 직조기 소리나 염색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쁜 색깔 옷, 색깔 화려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 많은 재물을 갖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의 예를 생각해 볼 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자기 왕권을,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자 악행을 저질렀던 헤로데 대왕의 예를 생각해 볼 때, 천년만년 임금 해먹을 줄 알았는데 아기를 학살하고 난 지 불과 2년이 채 안 돼서 병으로 죽었어요. 결국
다 부질없다라고 하는, 부귀영화를 따라가는 우리의 태도는 다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청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부귀영화는 무엇과 같느냐? 뱀의 독, 전갈의 독과 같아서 그게 우리 몸에 퍼지면 퍼질수록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죽음의 구렁으로 빠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우리 영혼을 해치는 그런 것들에 욕심부리면서 집착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 뜻에 맞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청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에 나가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하셔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는 더 크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세례자 요한의 행동이나 업적을 평가절하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성인에 비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과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을 무시하시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과 평화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부질없고 아무 의미 없으니 다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이란 무엇이냐? 이 세상과 하느님 나라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사람들을 하느님 나라로 이끄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그 하느님 나라의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입구에서 광야에서 이끄는 목소리처럼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주면서 우리가 구세주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주목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지망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달,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를 가리키는 세례자 요한의 손가락을 보지 말고 하느님 나라를 봐라. 왜? 우리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죠. 세례자 요한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된 가치와 참된 기쁨은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완성된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서 하느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자 이유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과 비교를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세례자 요한을 통한 비교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하느님의 뜻에 맞으면 예 하고 따라가고, 하느님 뜻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면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면 머리만 아파요. 어떨 때 우리가 복잡해지냐면 이렇게 하는 게 십계명을 어기는 건가 아닌가 헷갈릴 때 복잡해집니다. 저한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부님, 미사 시간은 몇 분까지, 언제까지 지각하면 성체를 모실 수 있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말씀의 전례까지 오셔야 돼요. 그러면 성찬의 전례 성가 나올 때 들어오시는 분은 억울하실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라고 하면 진짜로 미사시가 끝나기 5분 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취만 모시고 가시는 분을 막을 수가 없고,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원칙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눈치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잘 피해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한만 할 수 있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해지고 분명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으면 예, 안 맞으면 아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대림식의 후반부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거나 어려운 것을 피하려고만 들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따르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으면 따르고 그분 뜻에 맞지 않으면 배격하는 이런 단순하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기쁨을 남은 대림시기 동안 충분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